오늘 원하신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사도행전 강의를 계속하고 있었는데 주중에 큐티를 하면서 저희 교회는 매일 성경을 가지고 큐티를 하니까 큐티 본문이죠. 하면서 이 말씀이 제게 너무 와닿았고 개인적으로 제가 은혜를 받았고 그래서 또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사도행전을 잠시 내려놓고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2달이 다 끝나갑니다. 많은 사람들의 새해 기도 제목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받는 것이 있는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건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카톡 프로필 사진 이런 걸 보면 온 가족 건강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것들 많이 봤을 것입니다. 돈을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고, 관계를 잃는 것은 많이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우리는 그것에 한 가지를 더해서 하나님을 잃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영혼을 잃는 것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지만, 어쨌든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건강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파보지 않은 사람은 아픈 사람의 마음을 잘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타인의 아픔을 느끼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면 그 아픈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모질게 대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오랜 세월 고통받고 있는 사람 고치기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날이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근데 유대인들은 온갖 규정을 만들어서 안식일에는 못하게 만들었죠. 그러면서 심지어 자기가 공경에 처한 자기 소나 양은 건져내면서 안식일에 질병을 고통받는 사람은 못 고치게 했습니다. 안식일에. 다음날 하면 되지 라고 했습니다. 어찌 보면 자신이 아프지 않기 때문에, 어찌 보면 율법에 매여서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한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아픔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그래서 유독 치유 사건이 성경에 대단히 많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던 중에 한 동네에서 만난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장면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한 나병 환자가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나병 환자. 성경에는 한센병이다 아니다 그런 표현도 있지만 통칭적으로 한센병으로 그냥 봐도 괜찮을까, 무방할 것 같아요. 그를 표현하기를 온몸에 나병이 걸린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온몸에 나병이 걸린 사람. 흔히 말하면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이런 표현이 그가 얼마나 오랜 세월 고통을 받았고 그의 병세가 얼마나 위중한지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나병 환자다. 그가 주님을 만나자 엎드립니다. 엎드려요. 그리고 요청하죠. 여보, 엎드린다라는 말은 자신을 최대한 낮추는 표현입니다. 임금 앞에 나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죠? 엎드리게 되죠. 지금도 태국이라는 나라에 가면 입헌 군주제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는 임금이 단순한 어떤 상징적인 존재를 좀 더 넘어서 있어요. 그래서 임금한테 나아갈 때 걸어서 가면 안 됩니다. 기어서 가야 됩니다. 포복하듯이. 물러설 때도 마찬가지예요. 걸어서 물러서지 않고 포복하듯이 이렇게 뒤로 물러서더라고요. 자신을 낮추는 거죠. 낮추는 겁니다. 또 언제 엎드립니까? 죄인들이 엎드립니다. 자기가 죄가 많았을 때. 재판관 앞에. 엎드립니다. 요즘은 굳이 엎드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과거에는 엎드렸어요. 그리고 정말 간절하고 간절한 꼭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간절한 청이 있을 때
엎드리게 됩니다. 너무너무 간절하니까 엎드리게 돼요. 문둥병 병자는, 이 나병 환자는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 의미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왕이십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정말 간절한 청이 있습니다. 한마디도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나같이 비천한 자가 감히 청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은 다음에서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5명의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자, 뭐라고 하죠?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제가 여기서 원하시면이라는 이 말이 너무 가슴에 콕 박혔어요. 원하시면. 전에도 나눈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누가 의사한테 가가지고 저를 고쳐주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선생님이 나를 고치고 싶어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는데 선생님이 원하시면 저를 고쳐주세요. 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냥 가서 자기 질병을 이야기하고 돈을 낼 테니 고쳐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 묻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의원에게 가서 그냥 고쳐주세요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병명을 이야기하고. 그런데 원하시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나병 환자는 흔히 천형이라고 이야기하죠. 천형, 하늘에 내린 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나병 환자를 보신 분들, 어르신들은 가까이서 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멀찍이서라도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가까이서 보신 분은 혹시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가까이에서는 사실 본 적이 없습니다. 멀찍이서만 본 적이 있어요. 젊은 친구는 아마 본 적이 없을 겁니다. 왜 멀찍이서 봤다 했는가 하면 나병 환자는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옛날에만 해도, 과거에만 해도. 마을에서 같이 살지 못했습니다. 근데 천형이라고 해서 심지어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았어요. 어떤 경우에는 이슬람 국가 이런 데는 명예살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족이 가족을 죽이는 거예요. 가족인데 우리가 용납 못할 죄를 지었다. 심지어 예수를 믿게 되는 경우, 혹은 가족의 명예를 실추했다. 이런 경우에 아버지가, 오빠가 동생을, 여동생을, 딸을 죽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병도 마찬가지로 옛날에, 과거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너 죽고 나 죽자. 어떻게 우리 가족에 이런 일이,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참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집에서 쫓겨나고 마을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간 곳이 어딥니까? 소록도라는 마을이잖아요. 지금 전남에 순천 그 밑에 섬이 있잖아요. 소록도. 나병 환자들, 양성인 사람들 그쪽으로 보내졌어요. 그게 치료시설이 있어요. 그에 대한 인권 유린의 현장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더 이상 병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이제 전염이 그런 위험이 없다. 이제 이 사람은 나병 환자지만 그래도 나았다라고 판단되면 육지로 보내는데 그래도 마을에 함께 살 수 없었습니다. 그들끼리 살아야 했어요. 그곳에 세워진 것이 손양호 목사님의 A양원입니다. A양원. 순천에. 이 나병 환자에 대해서 어렸을 때는 문둥 이런 표현도 했어요. 이분들이 혹시 길을 가다가 마을에 들어오면 멀리서 봐도 표가 납니다. 손에
붕대를 감고 심지어 얼굴도 수건으로 가리고 모자를 이렇게 깊이 눌러 쓰고 얼굴이 보이지 않게. 왜냐하면 나병 들면 얼굴에 표가 나니까, 손에서. 손가락이 없고 하니까. 혹시 들어오면 멀리서라도 표가 나요. 그러면은 마을 애들이나 어른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마을 못 들어오게 돌팔매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상한 소문들을 퍼뜨렸어요. 나병 환자들은 아이들 간을 빼먹는다. 그렇게 해서 낫는다라고 이상한 소문들을 퍼뜨려서 들어오지도 못하겠어요. 돌팔매질을 당했습니다. 그들을 받아주는 곳이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나병은 더 무서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의미. 천령이라 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죄를 지은 사람에게 나병이라는 것이 발병했습니다. 구약성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엘리사라는 위대한 선지자가 있잖아요. 그의 종 게하시라는 종이 있었습니다. 나병 걸린 사람이 와서 고침을 받았어요. 이웃나라 적국이죠. 장군 나아만의 장군입니다. 비록 적국이라 해도 고쳐줬어요. 그때는 그런 인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물을 주려고 하니까 엘리사가 나 예물 받지 않는다. 그 말은 뭡니까? 다음 우리나라하고 분쟁이 생겼을 때 좀 잘 봐달라는 이런 의미 아닙니까? 모질게 대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빚을 지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게하시가 몸종이 몰래 따라갔어요. 그리고는 거짓말했습니다. 우리 스승님이 다시 달래요. 그래서 자기가 챙겼어. 자기 목숨 챙겨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아십니까? 모릅니까? 아시잖아요. 벌을 내리시죠. 엘리사를 통해. 그의 몸에 문둥병이, 나병이 발현하게 된 겁니다.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 있습니까? 훌륭한 왕이 있어요. 우시아라는 위대한 왕이 있었습니다. 대단히 잘했어요. 정치를 잘했습니다.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교만해집니다. 왕권이 있고 제사장권이 있고 선지자권이 있고 뭐 삼권 분립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이렇게 균형을 이루고 있었어요. 왕은 왕의 일만 수행하면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장을 무시하고 자기가 제단에 직접 분양하려고 했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치셨습니다. 왕의 얼굴에 나병이 발현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임금이라도 어떻게 합니까? 끌어내라. 부하들이 달려가서 임금을 끌어내잖아요. 그때부터 제대로 된 정치를 못했습니다. 임금이라도 나병에 발병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벌받았다. 라는 의미를 했어요. 임금이라도 뵐 수가 없어요. 임금이라도. 이 나병 환자의 본문에 나온 마음이 어떨까요?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마을에 살 수 없습니다. 어디 굴 같은데 움막 짓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을 밖에 살았어요. 천령으로 알려졌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았어요. 아무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늘 거절당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고침을 받고 싶은데 묻는 겁니다. 제 질병이 이렇고요, 이렇게 고통받았으니까 선생님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엎드려서, 저는 생각해요. 멀찍이 엎드렸을 거예요. 그냥 가까이 오지도 못합니다. 사람들이 어디 멈춰 거기 있어. 멀찍이서 엎드려서 나주막한 목소리로 청했을 거예요. 주님, 원하십니까? 저 같은 자도, 나 같은 자도. 원하시면 나를 낫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나병 환자가
주님이 나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을까요?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을까요? 믿었죠. 확실하게 믿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멸시를 뚫고 나온 거예요. 확실하게 믿었어요.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믿지 못한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요? 주님이 나를 고칠 마음이 있으실까? 없으실까? 평생을 거절당해 왔으니까 있을까? 없을까? 과연 나의 청을 들어줄까? 아닐까? 수많은 사람들처럼 나를 거절할까? 받아줄까? 저는 이게 너무너무 슬펐어요. 너무 슬펐습니다, 이게. 제 마음에 푹 찍었어요. 여러분, 실패를 경험하고 불안한, 흔들리는 지면 위에 선 사람들, 내 삶이 막 흔들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잘 풀리지도 않고, 실패는 반복되고, 일은 풀리지 않고, 어려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저는 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를 향한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를 원하세요? 원하지 않으세요? 저를 향한 계획이 있으세요? 아니면 없으세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하나님 백성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저는 왜 되는 게 없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참 제가 마음에 그랬는데, 저는 부름받아 목회자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믿어요. 비전 따라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늘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일주일에 몇 번씩은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 푸른의 교회가 과연 교회가 되겠습니까? 이 교회가 과연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겠습니까? 이 교회가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과연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비록 크게나 아니더라도 작게라도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늘 잘해오고 제게 부족함도 없고 교회도 탄탄하게 성장하고 그러면 그런 질문 안 던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일이 안 풀리면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생겨요. 거절감이라는 게 생깁니다. 하나님 과연 나를 원하실까? 나를 사용하실까? 나를 써주실까? 우리는 과연 될까? 하나님 우리를 쓰실지 안 쓰실지, 우리 교회를 세우실지 안 세우실지, 원하시는지 원하시지 않는지 내가 잘 모르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부족하다 보니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사실 모든 개척교회 목사님들 마음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늘 잘 되는 게 아니니까. 그때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 한 말씀만 해 주시옵소서. 한 말씀만. 내가 원하노니. 주님, 지금 당장 성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대나무는 7년 동안 땅속에 숨어 있다고 해요. 7년 동안. 7년의 웅크림이 끝나면 한 해 수십 센치씩 자란다 하잖아요. 지금 괜찮습니다. 지금 땅에 웅크리고 있어도 됩니다. 괜찮아요. 지금 안 보여도 괜찮아요. 그러나 한 말씀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원하십니까? 주님 원하십니까? 제게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의 그 마음이 와닿는 거예요. 주님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아멘. 주님이
원하신다라고 하십니다. 원하신다. 내가 원하는.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내가 원하는. 주님은 원하신다는 표현으로 나병 환자에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했어요? 친히 손을 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손을 댔다. 여러분, 원래 율법에 의하면 죽은 자의 시신이나 시체 이런 거 있잖아요. 만지면 안 돼요. 내가 오염돼요. 부정해집니다. 나병 환자나 이런 나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접촉하면 안 돼요. 접촉하면 내가 부정해져요.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사람들이 기겁을 했을 거라고. 멈춰, 그 자리에 있어. 왜냐, 접촉하면 안 되니까. 가까이 못 오게 하는 겁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겠어요. 깜짝 놀라서 득달같이 외쳤을 거예요. 멈춰, 거기서 오지 마. 근데 주님이 그 엎드려 있는 나병 환자에게 친히 다가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으로도 모든 것을 다 고칠 수 있어요. 멀리서 원거리 치유가 가능하신 분입니다. 왜냐? 하나님이니까. 내가 여기서 고쳤다라고 선언했다? 그러면 저기 가봐라. 다 나아 있다. 해서 고침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원격 치료가 가능하신 분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친히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가가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주님 뭘 하려고? 도대체 왜? 율법에서 금하는데 왜? 뭘 하시려고? 손을 대서 고쳐주십니다. 왜? 이 병이 고치기 어려웠어요? 아니에요. 아니, 그런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나병 환자들은 다 겁을 냅니다. 한국교회에도 그런 일화가 있었어요. 떠올라서 잠깐 소개하는데, 한국에 초기에 들어왔던 선교사님들 중에 의사 선교사님들이 여러 분 많이 계셨어요. 그 중에 한 분이 포사이드라는 선교사님입니다. 의사였어요. 아주 한국말이 아직 좀 부족하고 한국의 지리에 대해서 좀 잘 모르니까 이제 한국 사람을 안내인으로 데리고 다녔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아직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기 어려운 최홍준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외국 사람하고 가까이 있으면 생기는 이득들이 있으니까 가까이 했는 거예요. 뭐 수혜행원처럼 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포사이드가 말을 타고 최홍준의 안내를 받아서 어느 병자를 만나러 가던 길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느 선교사님 병 나가지고 고치러 가는 중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가는데 길거리에서 쓰러져 있는 한 사람을 만난 겁니다. 나병 환자였어요. 그래서 최홍준이 선교사님 멀찍이 돌아갑시다 하는데 선교사님이 포사이드가 말에서 내리더니 그 나병 환자인 걸 알아보고 무슨 번쩍 안아드는 거예요. 안아들어서 자기 말에다가 태우는 겁니다. 이거는 역사의 기록에 남아있는 겁니다. 태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나병 환자가 몸이 불편하니까 지팡이를 갖고 있었는데 번쩍 들어오니까 지팡이가 땅에 뚝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안아서 말에 태우면서 포사이드가 말한 겁니다. 최홍준 보고 미스터 최, 그 지팡이 좀 들어줘요. 최홍준 이분이 나중에 목사님이 됐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뒷걸음질 쳤어요. 난 나병 환자를 만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팡이도 난 만지면 못 만진다. 그래서 결국 포사이드가 말에 태우고 직접 다시 가서 지팡이를 들고 말을 끌고 가고 최홍준은 멀찍이서 뒤따라갔습니다. 근데 그날 밤이 최홍준에게는 충격이었어요. 왜 포사이드는 나병 환자를 안아 들고 나는 왜 그의 지팡이조차도 들지 못했는가? 그 차이가 어디 있었는가? 믿음에 있었다라고 해서 그날이 최홍준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는 계기가 된 바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최용준은 나병 환자를 위해서 일하는 목사가 되었어요. 훗날에 그곳에 나병 환자들이 최용준 목사가 임종했을 때 온 동네 사람들이 내 아버지여라고 울었다라는 실제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용준의 뒤를 이은 사람이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입니다. 그랬어요. 그의 물건조차도 못 만지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물건조차도 율법이 만지는 것을 금해요. 금합니다. 근데 주님이 가셨어요. 그 환자의 몸에 손을 얹었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내가 원하노니. 그의 몸을 고쳐주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은 그의 마음까지 고쳐주시는 거예요. 목회자가 이래야 되는데 목사가 이래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목사가 때로는 마음에 상처를 줘서 저는 주님께서 그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얹고 고쳐주는 이 장면에서 저는 이게 떠올랐어요. 네가 원하느냐? 당연한 일이다. 내가 원하고 내가 또 원한다. 네가 고침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며 외로움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기쁨을 누리는 것이 내가 진정으로 원하고 또 원하는 일이다 라고 주님은 온몸을 다해 표현하고 계시는 겁니다. 몸에 손을 얹고 몸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까지 고쳐주시는 겁니다. 저는 이 생각이 들었어요. 나병 환자는 물론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근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고침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것, 그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했어요.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용납해 주신다라는 그 마음을 알게 되면 비록 낫는 것이 더디다 할지라도 심지어 비록 낫지 않을 수 있어도 주님의 마음이 내게 있으면 그것으로 된 것이다. 내 육신의 고통은 끝나지 않을지 모르지만 내 영혼의 고통은 끝이 났다. 이 세상의 삶은 비참할지 모르나 영원한 삶은 복되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교회 이야기했잖아요. 주님 부흥 안 시켜줘도 돼요. 괜찮아요. 사람들 안 와도 돼요. 괜찮아요. 사실 저는 그런 마음도 시작했거든요. 안 와도 괜찮아요. 없어도 괜찮아요. 다만 어떤 모양이든지 주님께서 우리를 원하신다면 그것으로 되는 게 됐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음성을 들은 것 같아요. 내가 원하노니, 내가 원하노니. 그 말씀을 들은 것 같아요. 너무 은혜가 되었어요. 너무 은혜가 되었어요. 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나병 환자와 우리 사실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문제의 종류는 다르다 할지라도, 문제 종류는 다르다. 나를 비롯해 모든 사람들은 나름의 고통과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서울의 강남에 사는 의사 부부를 만났는데도 심각한 문제가 있더라고요. 문제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지 원하지 않는지,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하나님 못하실 때 뭐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참
참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그러면 된 거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 문제가 조금 일찍 해결되고 조금 늦게 해결될 수 있고, 때로는 그 해결이 요원해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가 원하노니, 내가 너를 사랑하노니, 그 말씀을 들었다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형편, 사정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앞에 엎드린다면, 이 나병 환자와 같이 그렇게 엎드린다면, 저와 여러분 주님의 그 뜻을 알게 될 거예요. 내가 원하노니. 내가 원하노니.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